여러분 혹시 공백과 여백의 차이를 아십니까? 공백은 단순히 비어있는 것,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지만 여백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비워둔 공간을 말합니다. 동양화에서 그것을 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백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처럼 이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배경을 여백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색이 없지만 여백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색감 없는 부분들을 더 강조해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여백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도로는 생각을 확장시키거나 또 독자들로 하여금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위해서 일부러 두는 여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효근 작가의 향노도출사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흰색으로 여백이 되어 있죠. 중간에는 거친 파도를 뚫고 지나가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특별히 작가는요, 그것을 인생에 빗대어서, 자기 마음에 빗대어서 거친 파도가 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꼭 이것을 뚫고 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여백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이었던 이유가, 저는 이 그림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힘대로 안 되고 참 고난이고 어려움인데, 그 여백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잠잠히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그림의 배보다는 그 여백을 통해서 더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되었던 순간입니다. 이처럼 공백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지만 여백은요, 의도된 비움입니다. 오히려 채워지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된 비움인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여백의 의미를 담아내는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말 그대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400년 동안 흐르는 그 역사의 여백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어두운 역사, 참혹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덤덤하게 낳았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의 이 시간들, 이 어두운 시간들 이스라엘을 외면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여백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한 이 여백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집중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건 하나가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 400년 기간을 하나님은 여백으로 두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400년의 여백을 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참혹한 시간입니까?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유도 없이,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외침도 어떤 역사도 일으켜주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이 기가 막힌 암흑의 시간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흥왕해져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두려워할 만큼, 걱정거리가 될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인구 제한 정책을 펼치죠. 국고성 라암색과 비돔을 건설하게 합니다. 대개 고대 식민지는요, 이런 노역을 시키면서 인구 제한도 하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역을 하는
그 장소에서 많이 죽어 나자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노역을 시키면서, 특별히 그 목적이 인구 제한이라면 정말 살벌하게 통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 인구의 증가는 감소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폭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떤 일을 행하시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의도된 이 여백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면서, 혹시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도대체 풀려지지 않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계획된 이 여백,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획된 이 침묵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깨달아 알면서, 답답한 오늘이지만 그 여백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오늘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백을 미리 우리에게 계획하셨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시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은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종살이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공간은 애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한 해에 이모작을 할 정도로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은 당대의 강대국이었죠. 그러니 사실은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가지만 애굽 외에 주변의 어떤 나라들로부터 침략당하지 못하는, 그럴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지대에 그들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그 땅은 그들을 품기에 넉넉했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으니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이 쓰임받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미 이제 장정만 60만, 결국 다 세보면 적어도 200만이라는 인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앞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애굽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언약된 자손이 한 민족을 이루기에 적절한 땅이었기 때문에 한 때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면서 애굽 땅도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그 역사에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출애굽이 진행된 그 이후에 애굽은 급격한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 비어 있었던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내지는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다 그렇게 멸하였으면 하느냐,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 라고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을 알면 절대로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이미 400년 전부터 아모리 족속에게 회개와 용서를 기대하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관영하지 않았느니라 라는 것은
내가 400년 동안 그들의 죄악을 지켜보겠다.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왔다면 다른 정책을 펼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을 멸하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은 변하고 시간은 흘러가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하나도 변개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역의 400년의 시간들 속에 이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여백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그 일들이 다 주님께로 말미암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는 오늘의 이 막막함, 막연함, 힘듦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을 미리 알려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쉬지 않는 하나님이시니 답답하고 막연하고 답이 없다 생각되어질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길을 여시고 그 길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답이, 그럴 때 길이, 그럴 때 소망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그 비비의 그 밤양갱이라는 노래가 유행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얼굴이 어두우신 거 보니까 네.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원래 이게 그 중고청 때는 한번 했었는데 어른들은 잘 모를 거야 그러면서 제가 자제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 노래를 강단에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진짜 진지하게 부르시는데 누가 들어도 트로트인 거예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웃긴데 이 목사님의 해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달디단 밤양갱이 아니라 달디단 말씀 이렇게 하는데 그치. 사실 저는 밤양갱이라는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연인끼리의 사랑 싸움이고 사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달디단 양갱 하나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막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막 펼쳐지고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밤양갱인 거예요. 여러분 실타래처럼 막 도저히 풀기 어렵고 답답하고 막연하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오면 그 하루의 삶은 행복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와 소망을 힘입기 위해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봅시다.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말씀. 자 시작.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말씀. 할렐루야. 말씀 붙드시며 달디단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력함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 5절 보니까요. 야곱의 허리에서 몇 명이 났다고요? 70명.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자부를 포함한 인구가 70명.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잘 아시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어딜 다쳐요? 고관절 다친다는데 허리 다치는 거, 허리 다친 거잖아요. 허리 다쳤다라는 게 결국 뭘 뜻하는 거예요? 그 허리에서 더 이상 생명이 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허리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낳게 하시고 몇 명? 70명을. 야곱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 없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70명의 그 가족이 애굽 땅으로 나와서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멋진 삶을 시작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처럼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흔적들을 너무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이 딱 그거였고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이 딱 그거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그들이 참으로 쉬게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나아갈 모든 길을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방금 우리가 그 신구약을 중간에 그 중간기 400년 잠깐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셨다? 아니요. 그 400년의 침묵기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역사를 위태롭게 이스라엘이 살아가야만 했지만, 그 역사를 가만히 까보니까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리스 헬라 문화를 통하여서 세계 정복을 막 펼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 땅까지 문화와 언어를 통일하셨습니다. 로마를 통하여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을 하나님은 그 암흑기 속에서 길을 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면서 그들이 깨달아한 게 뭐예요? 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꼴이 나는구나. 그렇구나. 그리스와 로마의 식민지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살 수 없겠구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모두가 메시아를 찾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드디어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 목마르고 갈망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주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오늘 우리가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나게 될 때에 마침내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그릇을 우리는 막막하고 힘든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역사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2022년에 월드컵 16강 진출할 때 태극기 그 밑에다가 중꺾마라고 써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왜 그래요? 그때 대진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너무 그 강한 팀이 있었고 우리 팀은 굉장히 컨디션도 안 좋았고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꺾이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결국 마침내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했는 놀라운 쾌거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회자되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런데요, 저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말보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중꺾그마, 뭐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더라도 그냥 하는 마음. 작년에 한 여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면서 앞에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더라도 그냥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배우가 나올 때부터 얼마나 떨렸는지 심장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나네요. 그 자신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막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 중꺾그마 얘기를 합니다. 10년 넘는 무명의 생활, 여전히 자신은 연약하고 하나하나 작품을 만날 때마다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이것을 오롯이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 자신의 연약함 속에 막 꺾이고 부서지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냥 해보고 또 해보면서 마침내 그 자리에 올라서 중꺾그마를 얘기하는데요. 영상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길지만 이 영상을 봤던 첫 번째 이유는 누구나 사람은 다 꺾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키며 오롯이 열매 맺는 사람 잘 없습니다. 저도 늘 꺾입니다. 2024년 믿음으로 도전하라 새해 제가 정말 말씀을 정말 설렘으로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도전할수록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럴 때마다 또 해봐야지 하는데 또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해부터 꺾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해.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뤄갈 거야. 그냥 해. 그래서 저는 그냥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그냥이라는 단어를, 그 깊이를 너무너무 갈수록 새롭게 알아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왜 좋아? 그냥 좋아.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내가 당신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수만 가지 이유를 대라면 될 수 있지만 그냥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뭐예요? 난 당신밖에 없고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과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래서 여보, 내가 왜 좋아?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라고 하시는 게 뭘까요? 침묵하시면서 답답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냥 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쉼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태초부터 그 이 땅에 우리를 향한 삶을 계획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룰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꺾여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뭘까요? 아까 그 여배우가 나를 믿는 것, 그게 재능이지 않을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를 이렇게 많이 꺾이는데 나를 왜 믿어요? 그냥 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의 재능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권세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실수함 없이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부여해 주신 재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재능을 사용하세요. 이 재능이 있으면 우리가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힘있게 권세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재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우리 인생의 여백과 같은 도무지 답을 알 수 없고 막막하고 왜 이럴까? 왜 나에게는 뚜렷한 반전이 없고 답답한 이 인생이 계속되는 걸까? 그때 하나님을 믿는 그 재능을 사용하세요. 돌아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나에게 실수하지 않으셨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 오히려 그 하나님을 강하게 나타내셨고, 그래서 그 하루를 견딜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나님 인도하실 텐데, 실수하지 않으실 텐데, 오늘 이 막막함이 뭐 그렇게 대수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오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분명히 이 여백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이 막막함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며 더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 앞에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명히 여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 기한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중요한 것은 꺾이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나타내실 텐데, 짜잔 하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여백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의 믿음의 가치를, 또 고난의 그 진가를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